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황재범 교수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웹캠이 고장이 나서 오늘 분 설교를 그대로 얼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5월 22일은 이 성령 강림절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교회가 무엇이냐, 또 설교가 무엇이냐, 이런 조금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좀 다뤄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때까지 해온 대로 숨은 뜻도 한번 살펴보고 또 교리도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반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죠.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학기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지만 나름대로 무작정 이 흥미 위주로 공부만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식으로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의 문제도 좀 해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그 앞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착하시는데 왜 그렇게 가장 참혹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느냐? 이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보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문제 아마 여러분들 특별히 대학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우선 역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그랬겠지만, 그죠? 예수님 특별히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 참혹한 이 고통과 죽음의 광경을 보고, 그죠? 소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외상증후군이라 그럽니까? PTSD, 그죠? 그것이 이 각인되어 있어서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고통스러운, 그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전부 다 좌절하고 도망가고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 물론 부활을 경험함으로 해서 조금 힘을 얻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자기네들이 뭐를 해야 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어정쩡한 가운데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꾸는, 그죠?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느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죠? 교회 문제가 나오니까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 교회도 이미 다니고 또 교회 한두 번 가본 친구들,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 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또 교회 그죠? 어떤 별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냐,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가 나오지만 결국 교회를 다님으로써 또 그 크리스천이 되는데, 그죠? 그랬을 때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갔을 때 이 설교가 주된 것인데, 그죠?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또 괜찮은가 하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또 너무 또 질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으로서는 참된 설교는 과연 어떠한 것이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공부를 쭉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 그죠? 앞부분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만, 그죠?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제가 마침 5월 21일이 올해의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고, 그죠? 결과적으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죠?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죠? 십자가 죽음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 당신의 어떤 인간적인 뜻이라거나 아니면 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군중에게 몰려서 그 환경에 몰려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죠? 이것을 이미 오늘 말씀 이전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그죠? 이미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좀 길게 앞에서 두세 설교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가 화목제물 혹은 그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셨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이 죄와 악, 그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 포로로 되어 있는 우리를 몸값으로 랜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 희생시키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대가로 치러진 고귀한 이 구원이다. 자유다. 제가 이것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는 모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용감하게 외쳤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려,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 내가 참 거기에 어리석게 참여했다. 그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찔렸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슴 아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그죠?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또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그날 정말 결단을 해서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동조했던 한 120명 정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이제 베드로가 또 성령을 받고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 죽어있던 기독교가 완전히 새로이 살아났던 것을 이 사도행전이 잘 보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죠? 그저 교회만 계속 습관적으로 다니고 혹은 또 한두 개 작은 그 선한 행동 봉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그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죠? 먼저 37절에서 그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그 아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못 박았다. 못 박는데 내가 그 일조를 했다.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내가 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회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고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세례를 받고 뭐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죠. 계속 교회에 모여서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조금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죠? 정말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 이 3,000명들 그죠? 뭐 아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서는 그 믿고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죠? 교회에 계속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죠? 기쁨에 넘치는 또 하나님을 계속 찬미하는 이런 완전한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뭐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변화가 곧 어떤 이 기독교인됨의 표지다.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런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죠? 이 믿음의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뭐 믿음의 과정, 그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전제로서 단순히 이 베드로의 설교, 그죠? 이 오순절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 원형적으로 나타나죠. 이 베드로의 힘 있는 설교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죠? 성령의 도움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전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뭐 아무렇게나 이 환경에 떠밀려서 우연히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못 박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죠? 뭐 사람들, 내가 뭐 가담해? 그죠? 뭐 난 거기 있었을 따름인데, 그죠? 또 아니면 뭐 예수 지가 죽을 죄를 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못 박는데 자기도 그 일조했다. 나도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죠?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죠? 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좀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군중들,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이 처음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부터 53일 전입니다. 53일 전에 그 3,000명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줄 알고 풀어주려고 이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군중들은 그 3,000명들 대부분은 그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제거해버린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죠? 완전히 180도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3,000명,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죠? 또 혹은 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죠? 그저 뭐 사회가 흐르는 대로, 시대가 흐르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면서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결국은 뭐 죽음과 더불어 끝이 난다.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저 역사상에 한순간 이렇게 태어났다가 뭐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을 찾고 술을 마시고, 그죠? 어떤 취미에 사로잡히고, 그죠? 또 조금 기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잘났다, 그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데 급급한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깊은 생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시했던 그 그리스도, 그죠? 알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한 죄가 있다. 그죠? 내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양,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양, 나를 그 신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한 것을 깨닫는 죄를 교만한 것을 깨닫는 그런 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고 있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죠? 여러분, 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죄입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죠?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인간의 그 절대적인 교만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죠? 나아가서 이 회개하는데, 회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완전한 변화, 완전히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죠? 돌아서서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배웠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과목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성경의 메시지, 또 이것을 전하는 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죠?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무시해 오지 않았는가? 그죠? 여러분, 이 교회의 메시지, 그죠? 너무 사람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무시하는 거, 그죠? 앞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신이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그죠? 가장 큰 죄다, 그죠? 가장 교만한 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은 결국 그 근원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의 허무주의와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특별히 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 그죠? 또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저 한 발만 걸쳐놓고 한 발은 또 세상에 두고 있는 친구들, 그죠? 나름대로 이 세상에 이 허무주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죠?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죠?
예수님 그저 뭐 역사상의 한 인물이고 그죠? 또 뭐 조금 좋게 본다면은 그가 뭐 여러 그 성인들 중에 그 한 사람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저 뭐 역사상의 인물이다, 성인으로는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시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또 이것을 조금 반성해 하면서 예수님과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또 인터넷상으로지만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과연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최초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3,000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도 저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뭐 역사상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소홀하게 생각해 온 거 하나님 저희들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 예수님 내가 무시해오고 또 그저 역사상에 하는 인물로만 치부해왔던 그 예수님이 결국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거하는데 나도 사실은 일조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이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셔서 그저 이 세상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